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리 있고 일곱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알아볼 때에는 대면에서 알아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전화상으로, 문자상으로, 또 요즘 줌으로 많이 대화를 하는데 줌으로 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도 요한은 오늘 1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자기와 사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은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이제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이 누군가 바라보려고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무슨 음성일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보았을 때 오늘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어렵고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제 밤오섬에 끌려와서 사도 요한은 언제 여기서 나갈런지, 언제 유배 생활을 끝낼런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유배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그런 의미로서 사도 요한한테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언제 죽을런지,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났는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많은 물소리같이, 나중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이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때로는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나만 믿고 사는 거야. 어떤 분 전도하면 나를 믿어야지. 누구 믿습니까? 나를 믿어야지. 근데 자기 자신을 믿는데 그 믿는 사람이 죽어요. 죽어요. 나이 들면 병들고. 물론 우리가 너무 남을 의존하고 자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거하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사도 요한도 좀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예수님이니까, 메시아니까 나를 바로 알고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중간에 교회 안 다니시고 교회 방학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방학이 좀 길어요. 학기보다 더 길어요. 어떻게 된 게 방학이. 방학이 몇십 년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발견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사람을 알고 신뢰하는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분을 바로 알고 이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라는 것은 초를 갖다가 얻는 그 촛대예요. 초를 통해서 빛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성막 가운데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벽이 있는데 이 성막을 밤에도 밝히는 것은 촛대요, 촛대. 촛대 위에 초로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등잔대 위에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의 등불, 그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소 안을 밝히고 그 주변을 밝히고 그런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그 1장 20절에 보면은 1장 20절 끝에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왜 일곱 교회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오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내가 지금 이제부터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랍니다. 완전한 숫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단체,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어요.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제사장들의 에봇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뗐다고 했는데 똑같이 출애굽기 28장 4절에 에봇이나 띠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에봇이나 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성서 안에 있는 금촛대를 이렇게 돌보시는, 그 등잔과 등불을 갈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소에는 밝게 빛나는 그 금촛대, 그것을 관리하시는 제사장의 모습,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상반절에 보면 16절 상반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사자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지상에는 7 금촛대 같은 교회들이 빛을 내고 있고, 저 천상에서는 7교회의 사자들, 7개의 사자들이 있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천상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존재. 7교회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듯이 이 교회들은 천상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먼저 간 신앙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습니까? 천상의 교회. 그래서 그 7별의 사자를 예수님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힘있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시다. 모든 교회의 7별의 사자, 7 금촛대,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다 돌보시는 그런 주관자가 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빛과 같이, 금촛대와 같이 빛을 비추고 있어요.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오른손으로 7별을 쥐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풀이며,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보면은 7장 13절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둑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스가랴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건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말씀대로 이제 그의 모습을 이렇게 차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교회의 주관자로서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과 비슷하게 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4장 상반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 상관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하얗다. 하얀색.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의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묘사하기를 오늘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거예요. 희다는 것은 신성한 거, 신성.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흰머리가 뭔가 나보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스승,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자가 되시고 신성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15절 하반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또 나팔 소리 같다. 에스겔서 1장이나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 같이 웅장한 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하반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다음에 음성도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이 그러신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그 다음에 웅장하시고 위대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음성만 들으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설교하시는데 저는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 감기까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분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어떤 국회의원들 보면은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나 봐요. 그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러면서 목소리가 좋아요. 이 목소리가 좋으면 이게 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압도가 되고 저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성경만 읽으면 눈물이 나요. 성경만 그 눈물. 근데 저는 제 설교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목소리 자체가 감동이 없어요. 이게 저게 뭐라 하는 소린가 그럴 정도로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이 하나님께서도 많은 물소리 같이 웅장한 또 흰 모습, 지혜롭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신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올바로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징벌하시는 불꽃 같은 눈. 어떤 분이요 눈을 딱 쳐다보면요 무섭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제 군대가 옛날에 삼천교육대가 있던 자리. 그래서 저희 조교가 연세가 있는 분인데 삼천교육대에서 조교하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 그 얘기 듣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러고 머리 박아! 쫙
얼마나 눈만 봐도 무서워요. 눈만 봐도. 눈에 살기가 탁 있어요. 물론 악한 분은 아닌데 그 훈련으로 단련이 돼 있어갖고 예수님도 눈이 불꽃 같은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상줄 자를 상주고 형벌을 가할 자를 형벌을 가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15절 상반절에도 15절 상반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불로 막 단련시킨 빛난 주석 같다.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발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죄인들을 엎드려뜨리는 그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로 단련해가지고 단단한 빛이 난 그 발이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중간에도 보면 16절 중간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4절에 메시아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술의 막대기로서 기운으로서 죽일 것이다.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술의 기운으로 말씀으로써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한마디로 심판주가 되신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무슨 게임 캐릭터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보면 막 불이 확 나오고 뭐 포가 싹 나오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게임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게임을 만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게임을 보다 보니까 뭐 성경에 뭔가 이미지가 익숙해요. 성경의 그 이미지를 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이 나온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뭐 눈이 불꽃 같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좌우에 뭐 낯선검이 나온다 그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자가 되시다. 심판이란 말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렵고 왜 우리를 심판하나 형벌을 가나 생각하지만요. 이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1심과 2심 믿고 3심제예요. 대법원에서 뭔가 판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공의대로 심판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맨날 재판만 걸게요. 대법원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결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이 주님, 심판자가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16절 하반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이거는 승리한 전사들을 말합니다. 승리한 전사. 승리한 전사같이 얼굴에 힘이 있어.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선수가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유럽의 유명한 선수들, 메시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요.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와요. 한 4-5명이 그 선수를 쫓아가는데 볼을 못 뺏어요. 못 뺏어요. 그냥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선수를 딱 보면은 정말 아우라가 비쳐요. 막 빛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남자가 보기에도 멋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이 되신다.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 좀 어렵긴 한데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맨날 어려운 것만 가르치대요. 근데 성경에 어려운 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은 씁니까? 답니까? 약은 쓴 거예요. 약은 쓴 겁니다. 맨날 단 거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당뇨병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첫 번째는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되신다.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관계를 회복하지. 파문섬에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뭐 터지고 난리가 나요. 앰프도 지금 이상해갖고 아침에 앰프를 키면 뻑뻑 소리가 나요. 뭐 이상해. 뻑뻑 소리가 나고 오늘도 차문도 또 안 닫혀요. 잘 닫히지도 않고 전 몸도 이상하고 이게 참 세상 살면 어려운 일이 참 사시사철 많아요. 2025년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024년도 첫 달을 시작할 때에도 올 한해는 좀 건강하고 잘 되기 쉽죠 그랬는데 2024년도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2025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로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해보니까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요. 수도관을 다 잠가요. 수도관을 다 잠습니다. 수도관을 잠그면요. 아무것도 물이 안 나옵니다. 다 연결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습관적으로 뭐 씻으려고 해도 이거 잠궜지? 이거 뭐 잠궜지?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겁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니까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